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볼 말씀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원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 각 개인 간의 거룩도 거룩이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또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느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정직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직해라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정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을 하실까? 사실은 이게 정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정직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하는 것. 정직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들을 이렇게 줄줄이 열거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를 깨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핵심적인 이 사건들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라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안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까요? 그것은 물질은 제한적인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훔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 때문에 공동체 안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에도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때에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훔치지만 그 비중에 따라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설마 나를 속이겠어?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설마 내 것을 훔쳐가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정직함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에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요. 신천지 여러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제 한 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거짓말하는 건 괜찮아. 목적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지금도 똑같은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산 옮기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 옮기기가 뭐냐? 이 사람이 신천지에 있다가 교회에 등록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얼마나 예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중요한 결정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어떤 짓을 하느냐? 교회에 불만사항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사항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회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모여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서 그 사람들을 통째로 뽑아서 신천지로 옮겨가든지 심지어는 그 교회에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고 나면 빠진 사람들도 그래, 내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런 이익을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정직함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람이 등록을 하면 예전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때문에 저도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어떤 교회 다녔지? 예전에는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꼭 물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또 새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되느냐고 구체적으로 묻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만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끔씩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악용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사무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 지갑이 없어졌다고,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헌금도 하니까 분명히 지갑에서 돈을 빼서 헌금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지갑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교회 안에 CCTV가 달려 있으니까 그걸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배 중에 그 옆에 앉아 있던 분이 가방이 열려 있고 지갑이 보이니까 그것을 슬쩍 훔쳐간 거죠. 물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뻔히 아는 사람, 또 그 부모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자기의 지갑을 훔쳐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지갑을 도난당한 그 사람 마음은 또 어떻겠고,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그 다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의심 많은 마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런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 정직함에 대한 공격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기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어떻게 박해를 했느냐?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돈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쨌든 밥도 먹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구제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헌금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밭이나 집을 파는 일이 쉽지도 않지만 이것을 팔아서 헌금했을 때 이 헌금이 제대로 사용될까?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 정직함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헌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신뢰가 쌓이는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직함으로 서로를 통용하고 서로 쓸 것을 도와주고 헌금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런 통용하는 일들 또 헌금하고 서로 나누는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이 정직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추상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 헌금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그 헌금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난 체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헌금하고 참 감사하다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후반절 말씀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바나바가 이 이후에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나바 외에도 헌금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존경하고 칭찬하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가 좀 아팠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헌금해야지
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정직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땅을 팔고 그 얼마를 땅을 판 값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판 값이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부를 헌금하든지 모두를 헌금하든지 사실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헌금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을 팔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죠. 그러면 헌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나도 헌금할 거야. 나도 땅이 있는데 이 땅 팔고 나도 헌금할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고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그러면 일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헌금을 일부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는 내가 땅 판 값을 모두 다 헌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모두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속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생각이 좀 바뀔 때가 종종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줬어? 라고 불평하고 열등감 가운데 그것을 파묻어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조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직함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 그것을 속임으로 접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함을 요구하는데 정직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어떤 국가는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겪은 일인데요. 캐나다에서 살면서 차가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구매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한 13년 된 혼다에서 나오는 CB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요. 그 차를 구매해서 탔는데 차를 사고 나 보니까 차에 에어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다니고 어쨌든 차가 꼭 있어야 되는 사회여서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가려고 주차장에 딱 갔는데 차가 없는 겁니다. 왜 차가 없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를 누가 훔쳐간 거더라고요. 제 주변에 좋은 차들 많았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 13년 된 그 차를 문 열기가 쉬워서 그렇게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또 보험회사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 달 동안 차를 찾지 못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잘 됐다. 이 차 못 찾았으면 좋겠다. 그 돈 받아가지고 비행기표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3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찾았다고. 그래서 그 찾았다고 하니까 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봤는데 차를 이제 폐차할 만큼 차가 많이 망가져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렌트도 하고 또 한국에 돌아올 비행기 표도 이제 사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가 도난 당했다고 그렇게 물론 이제 차를 나중에 찾기는 했지만 그런데 한 사람도 경찰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에서도 제 말을 그냥 믿고 끝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일을 다 처리해 줬습니다. 참 희한하다. 내가 거짓말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왜 확인도 안 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나다 사회 자체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면 사람의 말을 일단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래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싹싹이 다 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이사를 가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집에 사는지 확인하러 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그 집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위장 전입을 많이 하는지 와서 그 학생이 정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전입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연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캐나다는 한국이든 간에 정직함을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게 되면 거짓말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단 타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더 자세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며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속이고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며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 맹세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이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23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화를 내고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정직함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 그럼 나도 속여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내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신약의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요구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함을 흔들어 놓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 맹세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기서 더 지나쳐서 사람을 죽였고 또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범하게 됐을 때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낙인 찍어서 주온 곳이 그냥 낙인 찍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고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 대가는 지불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있던 교회에서 다윗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같이 가르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대부분 그 공부에 오셨는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다윗처럼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러면 이 교회 계속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그 다른 권사님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회개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다윗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되는데 담임 목사는 안 된다. 다윗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한번 거짓말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한번 훔쳤으니까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또 다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야,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과연 교회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마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이미 성경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정직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울을 그렇게 받아주었을 때 바울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도들도 복음서를 쓰긴 했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 회개하고 돌이켰던 이 사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되면서 제가 노하우가 생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건지 새로 등록한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네?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앞에서 당신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제가 형사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 까발린다고 그것이 정직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붕괴되는 것을 성령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는 정직함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신뢰가 쌓여져 가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또한 정직 위에 신뢰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리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함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또 지혜롭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정직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서 훔치려고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거짓 맹세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게 하옵소서. 속이거나 우리가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고 정직함으로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이 투명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